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은 교차 대구법이라고 저는 수요일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교차 대구법, 여기 문법이죠. 문법인데, 성경이 이런 교차 대구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이해하거나 읽거나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마 조금 이해는 될 것 같고, 읽으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될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게 들었죠. 여기 이게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양쪽 옆은 달라지는 거죠. 결국 끝부분은 비슷하죠. 이 샌드위치 빵에다 그다음에 뭐 야채 좀 집어넣고 그런 건데, 여기에 뭐가 들었냐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의 가격도 달라지고 품위도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오늘 좀 살펴볼 건데, 하나하나 좀 찾아보죠. 조금 전에 여러분 6장 9절 10절을 읽었는데, 여기 지금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니까 이것을 A라고 본다면 A1이 있겠죠. 바로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9장 넘어가 보시죠. 9장 18절 19절입니다. 9장 18절 19절. 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인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아까 6장 몇 절이었죠? 9절 10절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을 설명한 건데, 지금 노아 홍수 전 얘기죠. 노아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 설명하면서 나온 거죠. 거기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9장 8절하고 9절에 보면 지금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됐죠. 아까는 방주에 들어가는 직전 얘기고, 지금 9장 8절 9절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다, 인종이 퍼졌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때 모든 기식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 동물이나 사람은 다 죽었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세 아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노아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성경이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들어갔다 나온 것, 결론 부분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제 B로 들어서 6장 11절에 12절 한번 보시죠. 자, 부패상이 나올 건데 6장 11절 1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B라고 그랬는데 온 땅이 타락했다. 온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보시죠. 자, B1입니다.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죠. 예,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예,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 형제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보시면 그 6장 11절 12절에서는 온 땅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데 근데 9장 1절에 17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브람, 아담, 노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짝을 이룬 거예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은 타락, 심판, 그 다음에 뒷부분은 복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언약이라는 장면 아마 나중에 공부하면 이거 다음에 공부할 건데 언약에 대해서 그때 한번 여러분 잘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홀로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과 이것이 대조를 이루어요. 짝을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심판이면 하나는 복을 주시는 장면, 회복하시는 장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역창조로 간다면 하나님은 이 역창조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뭘 설명하는가 하면 인간들은 범죄해서 반드시 역창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창조를 새롭게 해 놓겠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창조로 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놓으시겠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 6장 13절부터 보시죠. 6장 13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 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보시죠. 8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편견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2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6장에서 심판이 선포됐죠. 심판이 선언. 이제는 노아와 그 가족 죄의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여기 지금 노아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금 흠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는다. 아까 다 죽인다 그랬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기 보시자는 거죠. D를 한번 보시죠.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1절에 10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것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10절까지인가요? 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덮는. 이게 D는 이제 방주, 노아 방주의 승선하는 과정이죠. 승선 과정입니다. 그럼 D1을 볼까요? 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8장 15절에서 19절. 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들어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2를 볼까요? 2는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7장 11절에서 16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쬐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다음에요. 우리 지금 그 16절까지 보셨죠? 이 원을 보시죠. 8장 16절. 16절에서 8장 6절에 14절. 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 안으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아까 우리 2에서는 이제 물이 터지고 이제 하늘과 땅이 터졌죠. 그런 장면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원에서는 이제 어떤 심판의 절정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땅이 말라 있는 장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F를 한번 보시죠. 7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에서 22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계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22절까지.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됐죠. F1을 보시면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예, 5절까지요. 지금 F의 아까 그 부분은 심판이 막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 장면이고 F에 오르서 물이 점점점 감화해지는 장면. 그 다음에요. 이제 가장 중심부 7장 말씀을 보시죠. 23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제 이 샌드위치 구조의 교차 대꾸법의 핵심이 8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들짐승과 또 앞부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누구를 살릴까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마음은 바로 권념하고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구원할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 그 영혼들을 늘 주셔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교차 대구법 또는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8장 1절이에요. 여러분을 권념한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노아를 눈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우리 예전에 배웠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심판의 이 노아홍수의 심판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금 바라보시는데 바라보시면서 어떤 영혼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 성경 가운데 여러분 이거 그래서 뭐 400년, 500년 사람 한 사람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 노아홍수 가운데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싹 쓸어버려 죽여버렸는데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일자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도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정말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얼마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을 쓰시고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시는지 권념하고 기억해서 그 영혼 한 영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억 가운데 한 사람 찾아냈다 생각해 보세요. 200억 가운데 8명을 찾아냈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하게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해서 우리지만 70억 정도 되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 가운데 10명을 골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1000명만 모여도요. 뭐 이제 물론 몇 년 되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갑자기 1000명 모이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성도의 신앙의 수준도 모르고 어떤 깊이도 모르고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120년 동안이라 봅시다. 그냥 120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한다 하시면서 한 영혼 누구를 구원할까? 여기에 목을 매셨다는 거예요. 200억을 죽이는 데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할 자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온 심혈을 그 마음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은 보시 하나님 기쁘실 겁니다. 이 바쁜 시간 속에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아버지의 어떤 경륜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그 주인공을 삼을까? 그렇게 보신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뽑으신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말씀에 이제 부담이 있잖아요. 늘 부담감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예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강단에서 진리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 강단에 인간 소리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 도와주세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일을 하라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 하시나요? 물론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을 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세요.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게 쓰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 쳐다보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한 5천만 정도 됩니까? 우리 한 5천만 정도 되죠. 5천만 가운데 죄의 종으로 부르셨다. 5천만 가운데 지금 뭐 이제 불교나 여러 가지 다 합쳐서 뭐 한 40만 정도 되나요? 어쨌든 성직자를 할까 합시다 그냥. 어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한 30만 정도 그렇게 보이고 우리 통합식으로 예배는 5만 4만 이렇게 봅니다. 우리 통합식의 목사로 한 5만 명이 합시다 그냥. 5만 명 5천만 가운데 5만 명이 포함되는 거기에 목사가 되었다.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5천만 가운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은 5천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던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일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드려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런 수준. 이렇게 좀 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아마 나중에 이제 좀 이 은혜적인 부분과 또 언약에 관해서는 공부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덥다라고 하면 덥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 때 문이 어디가 있어요? 천장에 있죠, 여러분. 천장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하나를 딱 만드시고 천장이 있어요, 천장. 위를 봐라, 위를. 이 배도 3층층으로 되어 있죠. 이 지구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1층층, 2층층, 3층층으로 되어 있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위에 창문이 하나 딱 났습니다. 이 창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 들어오는 문은 이미 잠가버렸고, 한 닫아버리셨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열 수 없습니다. 하나 열어주셔야 여는 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고, 이 창문 하나 딱 있는데 위. 계속 노아 홍수 어떤 사건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위를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 이거. 방주는 여러분 생육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는 잠잠하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이 위에 창문이 나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 또 언약에 관련되어서도 또 그 다음에 은혜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덮어주셨다. 이거는요,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기가 막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공부할 건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그 속에 포함됐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이 검은 쪽에 얼굴이 그쪽인데, 그쪽은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대대로 후손들 계속해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것 가운데도 여러분 함과 셈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근데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사이에서 함이 여러분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레도 누워 있는 거 보고 나와서 이제 좀 흉본 건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요 자자손손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난이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과 더불어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셈과 야벳을 복을 주셨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공부는 하겠지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함에게는 별것도 아닌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노하셨고 그 후손과 자자손손 저주를 받았을까? 그러나 셈과 야벳은 왜 복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들은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부분을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 정도 이렇게 고민해보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함에게는 그토록 냉정하셨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저주한 것을 그대로 받으셨을까? 그럼 노아는 그냥 자기 인간에 화가 나서 했을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의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노아홍수 사건 노아 얘기했죠. 때로는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번 주에 좀 그런 글을 좀 썼습니다만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면 조금 단 1mm라도 성장해야 되겠구나, 성숙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근데 여전히 다람 쳇바퀴 돌듯 똑같이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이 되겠죠. 절망이 되죠.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잘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나와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냥 이렇게 한 잔 마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숙여서 옷을 싹 벗고 잔 거죠. 이 술을 마시게 덥겠죠.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잤다. 그런데 이 사실은 놀랍게도 노아 홍수 사건 이후만 그랬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 홍수 전에도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인간이었으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노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그런 노아를 구원해 줬다. 그래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방주를 나와서 보니까 짐승들이 시체로 널브러졌고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졌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시죠? 누가 그 시체를 청소할 만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정리할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땅이 뒤집어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부를 대로 불어가지고 물속에서는 썩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1년 동안 그랬으니까 몸이 부를 대로 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햇빛을 쬐어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때 공중에 있었던 새 종류들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새 종류들. 여러분 새 종류들은 심판 안 받았죠? 그러니까 비둘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식하는 것들이 날아다닌 것들은 괜찮았단 말이죠. 날아다닌 것들은. 그러니까 온갖 어떤 맹금류 이런 독수리 이런 것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면 그림적으로 그려볼 때 그 사람의 썩는 시체의 썩는 냄새와 그 어떤 맹금류나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창자가 터져 나왔을 것이고 눈가를 빼먹었을 것이고 여러분 가장 맛있는 데 내장이잖아요. 다 빼먹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시체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술에 취해서 벌러덩 들어놓았다. 그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다. 노아가 과거도 그랬다. 노아 홍수 전에도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그런데 노아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모든 사람이 시체가 널브러져 썩고 있고 들짐승이 썩고 있고 모든 지금 짐승이 썩고 있는데 그런데 노아가 노아 방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홍수 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거죠. 성경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거라고 죠.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전적 타락. 어떤 인간도 똑같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노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여러분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뭐뭐 들었습니까? 법궤 안에. 자, 첫째, 만나 담은 항아리. 또 그 다음에 알을 닦는 지팡이. 그 다음에요, 십계명 돌판. 잘 보세요. 여러분, 만나 담은 항아리.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광야에서. 불순종의 상징이죠. 알을 닦는 지팡이, 그것도 맞지요? 불순종 상징이죠. 두 돌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법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궤를 덮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게 덮어졌죠, 여기. 덮개. 아까 덮개 얘기했잖아요, 덮는 거. 덮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쉬운 자가 있잖아요. 거기 제단에 피가 거리 떨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 제단의 짐승의 피가 거기서 흐르고 있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인간의 죄, 다 불순종했던 것, 두 돌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불순종의 상징이죠. 구약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어놓고 그 위에다 덮개를 딱 덮어버리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있는데 그런 인간, 노아 어떤 홍수 사건 이후에도 노아가 그 전 상태로 돌아가서 그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 위에 뭐를 덮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악적이고 노아가 그런 인간이었음에 불구하고 그 인간인 노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덮어주셨다.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마땅히 그 방주 사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천벌받아 죽일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좀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연애를 안 받으면 이제 우리는 상당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천적 타락설. 우리는 인간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너도 노아야, 너도 그런 인간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 200억, 300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8명 살림을 어떤 구원받는 것, 생명을 보존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만 생각해도 주님의 발을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아가 나와서 하는 짓이 뭐인가 하면 술 마시고 노아 홍수전 상태로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원어 같은 데 보면 명확하게 그거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 계획성가도 잘 모르죠. 근데 원어를 찾아서 보니까 그 상태를 설명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노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이죠. 바로 그런 인간들이 우리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노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은혜를 힘입고 생명을 보존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여러분 살려주시면 어떠던가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육의 도구로 사용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언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전도사 때 한 분이 암이 걸렸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저한테 와서 이제 작정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뭐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작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죠. 새로운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뒤로 여러분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줍니다. 살려줘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들은 기도 부탁을 해드리긴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해야 여러분 영역도 더 강해지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걸 좀 별로 사모를 안 해버린 거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좀 늦게 천천히 암을 치료해 드렸어야 되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 만큼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라고는 아쉬운 얘기를 했어요. 살려주니까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안 해버린 거죠. 저 초창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 뒤부터는 제가 그때는 뭐 엄청 기도도 했지만은 은사도 이제 그때는 막 임하고 막 그럴 때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되도록이면 말씀으로 가르치자.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아니면 떠나더라. 물론 이제 한 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그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뇌 구조와 죄성이 그래요. 그분이 노아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노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특별한 뭔가를 이렇게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평생을 드리십시오. 그래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네. 그래 보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 실망을 얻었고요. 여러분, 제가 그 뒤로 그런 은사를 구하지 않았다니까. 그분 때문에. 그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 뒤로 제가 만약 그런 은사를 구하고 병 치료한 것들을 구했더라면 은사가 계속 지속됐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제가 그걸 안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특별하게 이런 거 아니면 제가 기도 안 해드리잖아요. 그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천천히 가자, 천천히.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우리의 옛몸과 우리 자아와 어떤 것들이 있겠는데, 그 서서히 이렇게 상향곡선을 걷고 가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대항도 하고 불순종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저기잖아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실패할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또 불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냐 이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이 절망해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목회자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을 기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회의가 와버리면요, 정말 목회자 힘이 쫙 빠져요. 기가 빠진다 그래요, 기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요, 정말 목회가 힘들어져 버려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저를 도와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여러분이 조금씩 말씀을 듣고 조금씩 좀 성장해 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덩어리 하나 준 것보다도 그게 훨씬 나아요. 여기 예배 자리에 와야 앉는 거. 와야 할 분들이 안 오면요, 목회자가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 그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열심히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저희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도 똑같아요. 주일날 여러분 어떤 게 손들이 한두 번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목회자 힘이 쫙 빠져요. 집중해서 예배를 막 이게 집리하고 인도해 가야 되는데 자리가 딱 정해진 자리, 여러분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 안 오시면요, 그냥 힘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려고 하고 힘을 실어주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이번 주 중급방송 공부할 건데, 하나님도 예배를 드린 것을 최고로 생각해요. 예배. 여러분 성경 결국 예배밖에 없잖아요. 예배에 의해서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고 거기서 판가름 나버리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분들이 신앙이 성장할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네가 다급하다고 해서 나에게 구한들 네 다급하지 나는 괜찮아.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다급하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거나 어떤 응답받을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해주마, 어떻게 널 도와줄까,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다 그렇지 않다고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게 되면 어때요? 어떤 자식은 주면서 보태주면서도 좋은 이쁜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주면서 미운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손가락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가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 부른 것 때문에 당황하셔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안 된다. 나는 너의 기도가 두렵다. 나는 네 기도 소리 나오게 하면 나는 겁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그것은 비참한 상황, 비참한 상황. 하나님 들어도 주지 아니하시지만 그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는데, 역겨워하신다. 여러분 그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걸 보십시오. 방주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출발이 뭡니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사건이 출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멘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아 홍수, 특별히 노아의 가족을 먹이 살리는 겁니다.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여러분 감람나무 하나 물고 왔다니까. 하나 여러분 또 귀향에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죠. 근데 레위기 11장에 보게 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도 규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합니까? 어떤 짐승이 부정하고 어떤 짐승이 부정하냐, 정결하냐 이 말이죠. 근데 노아 방주 후에 어떤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정결한 것을 죽여서 번제드렸어요? 부정한 것을 잡아서 번제드렸어요? 정결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지적이 맞지 않잖아요. 정결한 것을 보존하고 부정한 것을 잡아 죽여가지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것을 씨를 번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정결한 것을 죽입니다. 바로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 주일날 공부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가면 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할 건데요.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바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 죽인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아 버리잖아요. 부정한 것을 그래서 살려내는 자죠. 정결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죄 많은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공부하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 공부할 게 없어요. 그 속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짐승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짐승에 가깝잖아요.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참 여러분과 저에게도 메시지죠. 여러분이 이제 정결한 어떤 분들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한 분들을 살려내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들도 그런 영혼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살려줘서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육체들, 부정한 사람들을 네가 살려내.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또 자식들, 또는 이웃 친지들 똑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들이 만약에 안 믿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주셔야 돼요. 왜? 그분이 아직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죽어 번제가 되고 내가 불 태워야 할 거 아니에요. 번제가 되어서 불 위에 올라가야 되죠. 화덕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남편 구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 번제단 위에 여러분들이 제물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정결한 여러분이 올라가야 부정한 남편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번제단 여러분들 그냥 목딱 올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감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남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을 안 우려야 되겠어요? 우려야 되겠어요? 우려야 되죠.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니까요. 여러분 정리 끝나버리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이 부정한 짐승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다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뭐 남편까지 같이 나오신 분들은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잘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게 이성적이잖아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성적인데 목사가 되는 사람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근데 또 대부분 목사님들이 남자들이잖아요, 또. 남자들이 이성적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신앙이 안 들어가는데요. 10년, 20년 가도요. 요만큼 잘할까 말까예요. 다람쥐 쳇바퀴들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이걸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얼마나 이런 번제도 여러분 몇 번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도. 안 다니신 분들 여러분 정말 번제단 위해서 여러분들이 탁 죽어요. 우리 고사님 큰일 났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그러면 정리되시죠? 시간이 저렇게 됐습니까? 네. 10시 10분이 다 됐어요. 너무 많이 했네요. 계속하면 이게 끝이 없이 가야 되니까 그만합시다. 예, 어쨌든 오늘 여기 뒷부분 조금 공부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네요. 못하니까 주일날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죠. 지금 이게 이과가 지금 오늘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뒷부분이 조금 끝내지 않아서 그러나와 그렇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해보고 좀 이제 다른 과로 넘어가서 언약이라는 관점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뭔지를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오세요. 그럼 아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